사순절은 바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앞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또 꿈을 향해서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고 또 달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패배자가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뒤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내 뒤에 달려오는 사람이 나를 추월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이런 불안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끼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아도 추월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또 뒤를 돌아보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자신이 꼭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나를 방어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지만 망합니다. 또 잘못된 선택과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중에 하나인 바로 내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그리고 복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내 곁에 찾아와서 나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내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나에게 하는 그 말, 그것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이 가수 이야기하면 다 기억할 겁니다. 서수남 하청일. 그래서 여러분, 서수남 하청일 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는 가수죠. 키도 큽니다. 그리고 통기타를 들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나와서 뭐 동물농장 이런 노래를 불렀던 당대의 유명한 가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믿음도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장로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 장로님이기도 한데 또 그 부인은 권사님이시죠. 자,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왔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부부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 9월 달에 여름 부인이 그 한 장의 편지를 남기고 가출을 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여보 나를 찾지 마세요, 이 문구예요. 여보 나를 찾지 마세요 라는 이 하나의 쪽지를 남겨놓고 그 아내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어요. 교회 장로님이에요, 또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님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흠없이 정말 열심히 주님 보면서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쪽지를 남겨놓고 가출했다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금융사고로 17억의 빚을 떠안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권사로 열심히 올바르게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17억의 금융사고로 빚을 떠안을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열심히 살고 올바르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누가 내 곁에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나를 막 부추기는 거예요. 나를 막 뭘 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꼭 뭔가 될 것 같아. 꼭 그대로 될 것 같아서 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17억의 빚을 남겨놓고 야반도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정을 지켰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사람을 실패자가 되게 만들고 가정을 붕괴시키는
사람이 되게 만든 것,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 곁에 찾아온 어떤 사람의 부추김, 이 속삭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수 송대관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가수 송대관 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가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280억의 빚을 졌다 그랬어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280억 하면요, 이 감이 잡히지 않는 금액이에요. 근데 그 송대관 씨는 물론 신앙인이에요. 그 아내도 신앙인이에요.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아내가 280억의 빚을 질 수 있을까? 역시 거기에 대해 송대관 씨가 그렇게 말을 했어. 나는 내 아내가 280억의 빚을 졌지만 나는 이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끝까지 아내와 같이 이혼하지 않고 살았던 신앙인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대천 어디에 큰 땅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7만 평의 땅덩어리가 있었는데 누가 와서 아내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야, 대천에 땅 7만 평짜리가 나와 있는데 이게 곧 개발되어지고 하면 너 많은 대박을 칠 수가 있어. 돈 있으면 거기 투자해. 부추기고 미혹하니까 말 들어보니까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면 그 돈이 들어오니까 아무 문제 없어. 자, 그렇게 말해서 실제로 자기가 가진 돈보다 훨씬 많은 은행의 돈을 빌려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됐죠. 그래서 이자를 갚을 수 없으니까 이자가 불고 불어서 280억의 빚을 떠안은 거예요. 여러분, 그 1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갚겠다고 말을 했는데 결과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송대관 씨는 2025년 세상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트로트 유명 가수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이런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돈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이것은 송대관 씨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니에요. 한순간 바로 자기 곁에 찾아와서 부추기는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져서 그쪽으로 끌려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눈을 들어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뭐 미혹하지도 않아. 왜? 어차피 이 사람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좀 성공했다고 느끼고 돈 좀 있다고 느끼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언제나 이런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착실한 사람, 올바르게 산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기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죠. 아니면 노름이나 도박에 빠져들기도 해요. 아니면 투자나 투기에 매몰되어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해 보면요, 그분 노숙자들 중에 진짜 처음부터 노숙자 된 사람 별로 없대요. 다 나름대로 한가닥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물론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부추기는 그 소리, 누가 미혹하는 그 소리에 빠져들어가서 그렇게 선택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를 따먹는 이 사건, 우리는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느끼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 부추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미혹하는 소리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무언가 열매를 따먹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 곁에 찾아와 부추기고 미혹하는 자의 정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부추기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을 사람이다.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파멸에 빠뜨리거나 자기 어떤 나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내 곁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곁에 아담과 이브 곁에 찾아와서 부추기고 미혹한 정체는 성경은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뱀,
사탄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깊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처럼 된다면 뱀이 먼저 따먹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는 안 따먹고 아담과 이브에게 따먹으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먼저 따먹어야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면 아담과 이브에게 말하기 전에, 그들 따먹기 전에 내가 먼저 따먹어야 돼. 그런데 안 따먹었어요. 왜? 먹으면 죽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실제로 우리 삶으로 한번 여러분 가지고 와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그 땅을 사서 대박이 난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먼저 살까요? 내가 사도록 기회를 줄까요? 자기는 안 사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고 내가 먼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전에 내가 먼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먼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게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야 그거 해, 야 너 그거 사, 그럼 대박 난대. 자기는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부추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 곁에 찾아와서 미혹하고 부추기는 사람의 말에 미혹될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어느 땐가는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미혹하는 아담과 이브에게 찾은 미혹하는 뱀의 존재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미혹하고 부추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모르고 더 바보 같은 사람이 나를 유혹할 수는 없어요.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나보다 더 똑똑해요. 똑똑하고 더 많이 아는 것도 느껴지니까 우리는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과 야망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나는 안 그래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유혹, 이런 생각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 달콤해요. 그들이 하는 말은 곧 그거 하면 될 것 같아. 막 그렇게 보여져요.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눈앞의 과일이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주고 내가 받을 심판은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받을 것만 보여지고 내게 올 일은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꾀가 많았어요. 가장 영리했어요. 가장 똑똑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지혜로웠어요. 총명했어요. 영리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교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나쁜 쪽에 쓰는 꾀, 나쁜 쪽으로 쓰는 것을 가리켜서 간교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더 똑똑한데, 더 많은 것을 아는데 나쁜 쪽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쪽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간교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바로 부추기는데 왜 넘어갈까? 왜 유혹하는데 왜 넘어갈까? 또 죽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찾아와서 부추기고 유혹하는 사람은 간교한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나보다 더 똑똑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달콤한 열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부추기고 뭘 하도록 싹 만들면서 자기는 뒤로 쏙 빠져버립니다. 이게 정말 얄밉고도 더 얄밉고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으면 자기가 해야지. 자기는 쏙 빠져버리고 나중에 보면 나 혼자 들어가 있어. 예. 여러분, 나는 망했는데 그 사람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피할 구멍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온 뱀 역시 계속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을 하지만 아담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브에게 계속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브에게 계속 이야기할 때 이브가 틈을 보여줘요. 그 틈을 보여주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을 때 이브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물건을 내한테 팔로 왔을 때도요, 내 언어 속에 절대적으로 딱 강하게 부정하면 안 찾아와요. 그런데 팔로 온 사람이 들었을 때 내가 무언가 조금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요, 아주 집요합니다. 그 구멍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안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약한 사람을 틈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브도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란 단어를 딱 찾았어요. 자,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 여러분, 물건을 팔러 온 사람에게 이게 정말 진짜입니까? 물어보세요. 그렇게 묻는 사람은 이미 살 마음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안 보니까 그냥 쫓아내면 괜찮은데 이 물건값이 어때요? 진짜요? 이렇게 묻는 순간 그 사람 벌써 압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다른 데 가보세요. 진짜입니다. 쌉니다.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진짜래. 이 사람이 물건 팔러 온 사람이 나를 위해서 팔러 옵니까? 자기를 위해서 팔러 온 거죠. 그럼 그때 이 사람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오늘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까 하노라고 하니까 이 뱀이 딱 그걸 문 거예요. 빈틈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 아멘. 여러분, 뱀이 이야기했을 때 아담처럼 끊어야 돼요.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고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단에 왜 빠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나도 모르게 논쟁을 하기 시작한다든지 또 이런저런 틈을 보여주면 발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당신은 이단이야, 들어오지 마 하고 딱 선을 그으면 더 이상 안 들어와요. 근데 넘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듣지 못한 소리인데 우리 목사님이 알려주지 않는 더 좋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딱 느끼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집요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죽지 않으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뱀이 자기가 먹어야지. 이런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면 자기가 먼저 먹어야지. 자기는 안 먹잖아요. 근데 안 먹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 죽는다는 거죠. 오히려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확고한 미끼를 딱 던져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반대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여러분, 선악과를 안 따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앞에 제가 서수남 씨 부인, 송대관 씨 부인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내가 그 땅을 샀는데 진짜 대박이 되어질 수 있다면 100% 되어진다면 그 땅 안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딱 보는 그 순간에 그냥 내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딱 보는 순간 그래, 여기 진짜야.
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내 생각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뒤를 돌아보냐 그냥 손을 내밀어서 받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것만 하면 대박 터뜨리고 저것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고 여러분 만약에 부추기고 속삭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보이고 그 소리만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따먹게 되어지고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부추기는 자, 미혹하는 자의 말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예. 이런 그 부추기는 사람, 미혹한 자의 말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바로 아담과 이브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반대로 말했죠.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 부추기는 자는 반대로 말해요. 안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먹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이렇게. 여러분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낙원이라는 이야기를 써요. 모든 것이 주어진 아름다운 곳, 죄가 없는 곳,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 나라,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보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강제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땅 투기를 하든 도박을 하든 사기에 말리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가고 싶어 나가는 게 아니고 강제로 추방되는 거예요. 강제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 강제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다 추방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그 자리에 놓고 몸만 쫓겨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모든 거 풍족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난 거예요.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 손으로 흙을 만져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됩니다. 죽을 고생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았지만 부추겼던 뱀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어요. 그가 야, 너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지? 위로의 말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내 곁에서 미혹하고 속삭이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사람의 똘마니가 돼요. 그 사람의 소나기에 빠지는 사람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미혹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따먹는 그 순간 아담과 이브는 뱀의 똘마니가 됩니다. 그들의 소나기에 빠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의 종이 되어져요. 종이 되어졌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죄의 세상이 되어졌어요. 죄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걸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항상 자기를 경계하라고 했어요. 늘 자기를 돌아보라고 했어요. 조심하라고 했어요. 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뿌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파괴되어져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에서는 아름다운 소리, 훌륭한 말을 할지 몰라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사람은 항상 1번 순서는 자신의 이익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부터는 지성구 목사는 항상 1번 순서는 자신의 이익입니다. 여러분 지성구 목사가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 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너를 사랑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많은 고백을 해도 나 혼자 세상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내 1번 순서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 우린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잘 살고 내가 복 받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받은 복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우린 열심히 앞만 향해 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지키고 보존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아멘. 그래서 떡을 먹게 떡을 만들게 우리 말하면 음식을 말해요. 밥. 그래서 내가 보는 데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로 음식을 먹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암논은 다윗의 아들과 장남입니다. 여러분 장남이라는 말은 왕위 서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암논은 왕위 서열 첫 번째니까 다윗에게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의 마음속에 어느 날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보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예요. 그런데 요 암논의 마음을 누가 알아채느냐면 사촌인 요나답이 딱 눈치를 채요. 그리고 요나답이 암논에게 찾아와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이룰 수 있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 부추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 다윗이 와서 아픈 너에게 아픈 척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픈 너에게 너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거든 너의 이복 여동생이 와서 음식을 해주면 나을 것 같다. 그때 당신의 욕망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내가 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암논이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복 여동생을 성추행한 거예요. 아버지가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장남 서열 1위 왕자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 부추기고 유혹하는 그 소리에 미혹된 거예요. 미혹되는 그 순간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강제로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부추기고 유혹하는 소리가 있을 때 이겨내는 사람 중에 하나 욥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시련과 환난의 불길 속에 지나가던 이 욥에게 지금 속삭이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욥의 부인입니다. 지금 욥이 쫄딱 망했습니다. 자, 쫄딱 망했는데 그냥 망한 게 아니죠. 자식들 다 죽고 또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질그릇 조각 가지고 자기 몸을 지금 끓고 있습니다. 너무 피부병이니까 얼마나 몸이 이렇게 간지러웠겠어요. 끓고 있을 때 지금 욥도 지금 이런 화가 엄청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거든요. 욥이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지금 쫄딱 망했어요. 자식 다 죽었어. 내 몸에 병이 와서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져. 집에 있던 하인들 다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부채질하는 거예요. 욥아 이 사람아 너 주님 잘 믿는다고 했지? 너 기도 많이 한다고 했지? 너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했지? 지금 너 형편을 봐. 너 망했잖아. 야, 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망했잖아. 야, 하나님한테 되돌아. 하나님도 원망해. 이렇게 말을 해요.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리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그러지 않아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내게 불을 지피는 거죠. 너 하나님 야 대들어.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대들고 덤벼들어. 너 교회 봉사 많이 했잖아. 헌금 많이 했잖아. 왜 하나님 내 자식 왜 죽게 했느냐고.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벌을 받습니까? 덤벼들어. 여러분 그랬을 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일반 사람은 아내 말이 옳은 것 같잖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믿음 지키려면 몸부림쳤는데 억울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똑같다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 앞에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욥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곁에 항상 찾아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존재가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 미혹을 해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뭡니까? 망하는 길로, 하나님 없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젊었을 때는 10대, 20대, 30대, 40대 어쩌면 50대 초중반까지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50대 후반이 되고 60대가 되고 일원이 되신 분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축복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고 뭘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젊은 세대가 하는 것이라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젊었을 때는 목적지를 향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갈 수 있지만 망하더라도 잘못되더라도 일어날 기회는 있어요. 실패하더라도 일어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는 일어날 기회가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복을 받았다면 또 내가 지금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지혜다.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그래서 건강도 지켜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건강 지키라고 하면 하나님 뭐 뜻대로 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건 뜻대로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요. 주님 뜻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님 복을 주셨고 지혜 주셨잖아요. 보호해야 돼요.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건강의 복도 받았고 또 물질의 복도 받았고 여러 가지 복을 받았을 때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항상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공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뭐가 계속 부추겨. 여러분 그럴 때에 복 있는 말인지 파멸의 말인지를 잘 구별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